오늘은 제12장 양자됨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양자됨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이 수양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이웃의 어떤 아주머니랑 친하게 지내면 시영딸을 하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영딸이 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사투리식 발음입니다. 시영딸은 알고 보면 수양딸이에요. 수양딸. 그러니까 수양딸 하자 이제 이랬는데 그게 이제 양딸, 양아들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수양이란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이 수양이란 말 쓰는 분도 있지만 이제 양자됨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이제 입양이란 말입니다. 입양. 입양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양자가 기를 양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르기 위해서 이 양아들 혹은 양딸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예, 양녀, 보통은 양녀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양자, 양녀로 삼기 위하여 이 호적에 이제 올리고 이제 가족이 되는 것을 입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특권으로서 아주 영광스럽게 말씀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구원의 특권이에요.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최근의 이슈가 무엇이냐면은 입양한 자녀를 학대하여 그 어린 자녀가 이제 결국은 이제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한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입양한 자녀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젊은 부부가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요. 더군다나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은 이 목사 아들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참 한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참 큰 문제가 되었고요. 이런 그 입양 단체들은 정이나 미안해 그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고 또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미안해 여기에 동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최근의 이슈 때문에 대통령에게 무슨 대책이 있는가? 이렇게 기자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입양에 대해서 좀 더 이 제도와 법을 이제 연구해서 좀 더 잘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봐서 안 맞으면 돌려보내거나 아니면은 다른 아이랑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물론 그런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데려왔는데 안 맞을 수 있다. 뭐 그것도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안 맞으면 돌려보내면 좋지 않을까? 뭐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무엇이 떠오르냐면은 통신 판매, 홈쇼핑에서 물건 주문해 놓고 안 맞으면 교환, 반품, 이제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입양하는 게 홈쇼핑에서 아이 보다가 전화 눌러서 주문하고 오면은 뭐 마음에 들면은 그냥 입지만 안 그러면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냐 하는 거죠.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입양에 대해서 개념을 잘 정립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대통령에게 정책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기자회견에서 나왔다는 것은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라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 본인이 입양에 대해서 무지한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혹은 참모들이 정책으로 그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보강해야 된다는 식으로 옆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들도 입양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입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입양은 친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입양은 결정하기 전까지는 살펴야 돼요.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최대한 살펴요. 그러나 아이를 일단 입양하고 나면 이 아이에 대해서는 친자녀와 똑같은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입양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참잖아요. 끝까지 아이를 데리고 씨름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입양은 이거 괜히 했나 봐, 돌려보낼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입양이란 내가 친자녀를 출산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중간에 바뀌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1살, 2살 때는 이쁘지요. 내 새끼라도 그냥 쉽게 말해서 내 새끼라도 1~2살 땐 이뻐요. 그러나 내 새끼라도 크고 나면 정말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참잖아요. 다 견디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자녀의 편이 되려고 하잖아요. 아니, 자녀의 편이 되잖아요. 입양은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친자녀와
다르다. 입양은 친자녀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친자녀와 똑같은 것이 입양이에요. 법적으로도 똑같아요. 법적으로 지금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또다시 입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친자녀와 입양한 이 수양 자녀와 사이에 법적인 신분이나 권리에 차이가 있느냐? 0.0001%도 차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 좀 더 신경이 쓰이는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렇잖아요. 뭐 손가락이 길이가 다르듯 뭐 자녀들도 그렇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다 내 손가락이지, 다 내 자녀예요. 마찬가지로 입양한 자녀도 다양해요. 입양한 자녀 아직 뭐 10개월, 뭐 이 아이는 뭐 15개월인가 16개월이라 그러는데 이 아이 보고 부모에게 맞춰라 그러면은 되겠어요? 부모 마음에 맞도록 이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학대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10개월짜리한테 15개월짜리한테 부모 마음에 안 맞으니까 파양할 수 있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개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개 데려온 사람들도 입양이란 말을 씁니다, 요새. 그리고 이 데려왔던 개를 돌려보내는 것도 파양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입양한 개를 돌려보내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입양에 대해서 무슨 그 구제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입양은 구제가 아닙니다. 입양은 친자녀가 되는 거예요. 친자녀가. 그래서 법적으로는 자기가 낳은 아이와 0.00001%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모든 면에서 법적으로 똑같아요. 부모의 마음속에서도 역시 똑같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렇지 않은 이런 동화 속에서도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거는 정말 짐승 같은 일입니다. 동화가 정말 짐승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입양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의 특권이 무엇인지, 그 특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양이라고 하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인간적인 생각, 동화 같은 데에서 혹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런 이 양어머니, 뭐 양아버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은 여러분 특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엄청난 특권으로 이야기를 해요. 입양이 특권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자녀와 동일한 사랑과 특권을 가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입양이 구제라거나 그래서 불쌍한 아이 하나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이 구원의 특권으로서의 양자됨 혹은 이 수양 혹은 입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입양은 구제가 아닙니다. 어디 뭐 불쌍한 아이 하나 어디 가서 데려다가 키워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혈연의식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친혈육이 아니면 구제의식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입양은 친자녀를 데려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를 내가 직접 출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똑같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은 친자녀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정말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그것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물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식의 발상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입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1절 양자의 특권 이랬습니다. 1번 하나님은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시되, 이게 특권입니다. 특별한 호의를 베푸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 양자됨의 은혜, 이것이 이제 4번부터 쭉 설명이 됩니다. 그들은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즉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수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몇입니까? 그럴 때 아들 둘에다가 입양한 아들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입양하게 되면 아들 둘이 있었는데 또 아들 하나를 더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을 몇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셋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입양이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얘기하실 때 자녀의 수에 당연히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습니다. 친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인데 나머지는 다 양자야. 그냥 구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맏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듯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습니다. 6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 우리가 입양을 가게 되면 성을 받아요. 성, 그죠? 이제 장씨 집안에 입양을 가면 장 누구누구 이렇게 성을 받아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바로 이 성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은 뭘까요? 하시죠, 하시. 하나님 하시. 또 누가 또 이것만 듣고서는 또 오해할라.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름을 성하고 이름으로 구별을 해요. 우리는 이 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성을 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family name이라고 얘기해요. family name. name이에요, name. 즉 성도 이름이에요. 이름은 이름인데 가족 이름이라는 거죠. 장씨라고 하는 이 가족의 이름, 이게 장이에요, 장. 그래서 가족의 이름, 내 이름 해가지고 전체가 이름이 되고 있는 거죠. 가족 이름과 내 이름,
이렇게 해서 전체가 나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름과 이름이 합쳐지고 있어요. 가족 이름과 내 이름 이래 가지고 장호익이 되는 거예요. 서양은 이렇게 합니다. 서양도 패밀리 네임이 있죠. 패밀리 네임이 있는데 사실 패밀리 네임의 기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패밀리 네임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사실은 중세 시절에도 보면은 패밀리 네임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그리고 자기의 이름 뒤에다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누구의 아들. 가령 그 성경도 보게 되면은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부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패밀리 네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가족 중에 자기 윗대의 가족 중에 이름을 그냥 후대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이미 있는 이름, 그걸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 가계도를 가만히 보니까 재밌는 걸 보게 되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형제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을 낳았을 때 자녀들의 이름이 다 자기 이름, 자기 부인의 이름, 자기 또 이 형제들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붙여줘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 이름을 물려받은 자녀도 있고 엄마 이름을 물려받은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모들의 이름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 보면은 다 그렇게 물려받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찍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자기 자녀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는 사람은 죽었지만 이름으로는 어때요? 살아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참 사랑하는 형제가 죽었는데 그 형제의 이름을 자기 자녀에게 붙여서 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살리는 것, 이것도 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생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요, 참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우리 형이 참 뜻하지 않게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우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 있죠. 형을 잃었는데 딸이 태어났을 때 한 생명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지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일로 인해서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이지만 태어난 자기 자녀에게 그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살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를 자기 그 형제의 이름을 자녀에게 붙여서 위로를 받으면서 또 이 자녀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 놀랍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일은 우리에게 이름, 즉 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으로서 첫 번째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양자의 영을 받고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에 대해서는 이것을 성령 체험으로 이 시대에는 성령 체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실은 좀 낯설고 어색하고 좀 이렇게 자신도 없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양자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어디서 데려오면 사실은 그걸 비밀로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비밀로 하는 이유가 이 아이가 우리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다 하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열려있는 문화권에서는 비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구별하지 않고 친자녀와 양자 다 함께 구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키우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열려있는 문화는 참 그 면에서 너무나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양자의 영을 받고는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연스럽게 인식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냥 입에다가 가르쳐 줘가지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깊이 인식을 하고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그 영적 체험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참 오래전 일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있는데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처음에는 다 딸이야. 장로님도 딸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남녀 성이 아니야. 그냥 다 딸이야.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야.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저런 거는 어디서 배웠을까? 참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했던 거죠. 여기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아들이 아니고 딸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들 선호주의, 아들을 최고 그런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냥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표성으로 대표로 그냥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아빠는 우리말의 아빠가 아니라 히브리어 아람어의 아빠예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할 때 그거를 그냥 아빠라고 지금 이렇게 음역을 해놓은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즉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혼이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어색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부르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스스럼 없이 나아가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번에서 계속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고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연스럽게 어색함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8번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그 다음에 8번, 9번은 뭐냐면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으며, 아바 아버지, 좀 아빠 이거지, 아빠. 입양이 되었다. 아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부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가령 이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재혼 가정인데 남편도 자녀가 있었고 아내도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정이 결혼에 의해서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이가 있고 엄마가 데려온 아이가 있어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아빠와 엄마로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한 가정이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까지 하나가 되는데 나가야 돼요. 양자의 영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이 정서적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정서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친아버지에 대하는 것과 같이 전혀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0번은 아버지 되신 그분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여기 불쌍히는 거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애틋하게 하는 여기는 마음, 이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피티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구제의 마음을 갖는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보면 갖게 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엄마가 자녀를 보면 갖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중학교를 갔는데 어느 순간 아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자녀를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뭉클해지고 짠해지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자녀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존재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찡하고 울리는 거죠. 이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요. 짠하게 여기고 찡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보호합니다. 공급을 하고, 여기 12번은 공급한다 그랬는데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뭐냐면은 징계를 받고 이러죠. 예,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이렇습니다. 네,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즉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남의 자식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친자식은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은 뭐냐면은 입양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는데 그 입양은 친자녀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친자녀와 동일한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그랬어요. 징계는 받을지언정 버림은 받지 않아요. 징계는 받을지언정 학대는 받지 않아요. 사람들은 학대를 징계라고 생각을 해요. 훈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친자녀도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런 부모들은 정말 인간의 탈은 가졌지만 인간됨은 훈련받지 못한 거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3살짜리 애가 5시간 동안이나 내복만 입은 채 집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추워요, 도와주세요. 꼬마가 또 그런 말을 했네요. 이래가지고 신고가 들어갔어요. 경찰에. 근데 집에 엄마가 있었대는데 엄마는 애 나간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잡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징계와 이 학대는 다른 거예요. 예.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징계를 할 때에도 부모들은 정확한 약속에 의해서 해야 돼요. 약속에 의해서. 화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어떤 경우에 징계를 한다. 그리고 징계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세워놔야 돼요. 약속으로. 너 이렇게 되면은 용돈을 깎는다. 얼마를 깎는다. 아니면은 매를 얼마를 맞는다. 이런 정해진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그래서 아이도 내가 이럴 경우에는 약속에 의해서 이 정도의 벌을 받는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도 자기가 벌을 받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참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건 화풀이지. 화풀이로 하면 안 돼요. 화풀이로 하면은.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것도 명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돼요. 자기 자녀니까 아무 때나 또 그냥 한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 날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이를 징계한다고 매를 들었는데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날 문득 이 습관이 심성으로 변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문득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감정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회개하고 매를 놨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자녀를 징계하고 그래서 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성격 자체가 지금 변질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게 아이 탓일까요? 잘못하면 아이 탓을 할 수 있어요. 걔가 말을 안 듣고 걔가 문제가 많고 걔가 몇 번 맞아도 안 듣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미루는 거예요? 애한테 미루는 거죠. 내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징계할 때 이 약속된 절차가 자녀와 사이에 약속된 절차가 없이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심성이 변해요. 내 심성이 변하는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나빠요. 이게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성이 변화되어서 한 경우는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반드시 말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원망을 듣습니다. 이게요, 원망을 하면은요, 평생 갑니다.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을 듣는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화풀이고요, 학대예요. 자녀들을 징계할 때에는 정해진 약속에 의해서 해야 돼요. 자녀들과 사이에 정해진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심성도 변하지 않아요. 악하게 변합니다. 완악하게 변해요.
그냥 무조건 화나면 때린다는 식이 돼버려요.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는 부족함이 없고 넘침이 없어요. 딱 맞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에 내가 미움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미움을 받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징계는 가르침입니다.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징계를 받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14번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고 이랬습니다.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고 최후 구원의 날까지 인침받았다는 건 뭐예요? 확정지었다는 거죠. 도장 안 찍고 계속 말만 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장부터 꽝 찍어 놓는다는 거죠. 예.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인침에 대해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별한 체험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 체험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이 구원의 확신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이게 인침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와도 아버지의 사랑은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내 속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인침이에요.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상속받는다. 여기 약속은 언약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입양의 특권이에요. 이 입양의 특권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친자녀에 대한 거예요. 친자녀. 구제한 사람,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입양을 구제의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구제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친자녀를 낳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법적 지위도 친자녀와 동일해요. 그에게 주어진 권리도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부모도 역시 친자녀에게와 동일한 사랑과 관심과 지원과 모든 것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어요. 그래서 양자됨이 특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와 동일한 자유와 특권을 받아요. 그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게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서 그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